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아마도 큰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한 믿음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내세울 곳도 없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렙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이야기 안에는 아주 분명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께 받은 그 특권을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제야 알게 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과 자부심에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밖으로 내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 주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질문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좋은 대답을 찾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곳을 향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은 혼동 상태였지만 하느님은 이것들을 질서 있게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아두십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모든 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두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조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부족하다면 헐뜯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용기도 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조화입니다. 그럼 이제 조화롭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순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그 답의 힌트를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내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만나려고 하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사순이 벌써 3주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 시기 동안 수많은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을 건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걸어야 할지 결단을 내리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꼭 좋은 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